요한서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 2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단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뭐 무조건 인사하지 마라 그런 개념보다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뭐랄까요 교류하지 마라 아예 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뭐 대학생 때나 이럴 때 이단들을 만나면서 더더욱 확립됐던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단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속에 있으면서 분별하기 위해서 만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예 그들과 같이 교류하지 마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요한 2서를 봅니다.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도 요한 1서와 유사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기록하여 보낸 후 그 내용을 보충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그 기록 배경이 같습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경계하는 부분들, 특히 집안에 오는 것을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지도 말라 이런 부분인데요. 요한 1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어떤 형식의 그런 서신이 아니라 그걸 좀 초월해서 좀 어떤 순환적으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한 2서는 딱 한 장이지만 13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짧은 서신의 전형적인 형식,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 1서는 이 요한 2서는 크게 뭐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이 첫 번째 문단인데요. 뭐 이거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송수신자가 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칭찬하며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 말고 장로 요한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 모든 서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교부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쓰게 되어졌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받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남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조금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좀 칭찬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편지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이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 전한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부터 옵니까?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근데 그때 올 때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고 와 있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저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 있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도 심히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 말씀 따라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가르칠 수 없지만 쭉 성경을 읽어나가며 다양하게 깊이 있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시고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6절입니다. 수신자들에게 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권하면서요. 사랑이란 다른 말인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 앞에 요한 1사 똑같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챙기고 위해주고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구체적인 게 신약이고 그냥 막연하게 그림자를 보여줬던 게 구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도 구원받았다면 우리 실제를 봤단 말이에요. 같은 소망이지만 오실 메시아지만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냐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냐 차이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죠. 내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느냐 내가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되어질 만큼 되어지느냐 차이지 그 계명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서 사랑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인본주의 좀 쓸 줄 압니다. 저는요 욕심도 있고 동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는 연약하고 아직도 저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고 아직도 저는 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늘 말씀을 따라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새벽을 깨우지만 제가 새벽을 깨움으로 또 제가 또 더 은혜가 되고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 따라 가다 보면 어느 날 안 품어지던 사람이 품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지금도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 정통신학을 했다라고 하는데도 미혹자가 있고요. 처음에는 올바른 걸 전하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늘 깨어 확인해야 돼요. 물론 뭐 매번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에 서 있으면 저분이 지금 변질됐는지 안 했는지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가장 핵심은 이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구원자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주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이단인 거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 당시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 사도들이나 그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거를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참빛교회가 대단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참빛교회도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의 기반 아래에 다른 그 교회처럼 서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거나 또 제가 증거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실 영생이라는 상,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라는 상을 받아라. 여러분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했죠. 이제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딱 모시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당시요, 사역자가 오면요 집에 초청하는, 지금은 좀 다르죠. 그 당시로는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마치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그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속에 뭐가 있었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틀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심지어요 분별해가지고, 여러분 집에요 진짜 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 어떤 해외다 오신 분들 모실 수 있을 만큼 좀 집도 넓고 좀 두 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함부로 아닌 사람들을 모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2, 13절이죠. 끝맺는 말과 무난 인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저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저는 다음에 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말하려고 합니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좀 더 말씀에 세우고 싶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쪽에 지금 같이 그 부녀라고 하는 그 자매의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문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올바른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다 거부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가 짧은 말씀이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아 보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